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히브리서 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요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서 처음부터 이 7장 마지막 절까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논증했던 그 말에 그 복잡했던 말의 요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해도 되는데 앞에 이 7장이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만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구약적인 신앙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모델 하우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어렸을 때 따라갔는데 구경하러 간 거죠. 가보니까 아주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막 그 상들이 아닙니까? 조명도 화려하게 잘 돼 있고 막 소파도 있고 또 가구도 멋지게 다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하고 너무 차이 나거든요. 와,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실컷 구경하시고 나대로 이렇게 뭐 방도 열어보고 이렇게 막 봤어요. 다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때를 썼어요. 안 가고 오늘 여기서 우리 좀 더 놀다가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설명이 야 이거는 진짜 집 아니고 가짜 집이에요. 가짜 집. 그러면서 벽을 막 두들겨보고 하면서 이거는 나중에 진짜 집이 지어지면은 어떨지를 미리 보여주려고 다 임시로 가짜로 지은 것이란다 하면서 벽이 튼튼해 보이지만 이거 다 치면은 다 부서지는 벽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여기 있으면 냉난방도 안 된다. 그렇죠? 여름과 겨울 이곳에서 날 수 없고 음식도 거기서 해 먹을 수 없고 그렇죠? 이거는 가짜 집이니까 나중에 진짜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해주신 거죠.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해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저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도들이지만 구약도 자세히 보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구약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더 상세하게 미리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함께 알아가며 그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델하우스 구약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가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끝에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맞다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논증을 했고 구약과 비교해서 8장 전체는 새 언약으로 오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9장은 손으로 지은 성소 아닌 온전한 그 성소, 진짜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9장 23절 이하 뒷부분은 짐승의 제물 아니라 참 더 좋은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와 그 실제를 말씀 가운데 더 알아가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그러면 어떠한 분인가? 그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 직무를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앞에 비유로 치면은 그들은 모델하우스에 있었죠. 모델하우스에. 그렇죠?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 있었죠. 철저히 율법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또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진짜 언약의 대제사장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냐 하면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정말 제사장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 하늘은 물리적 개념의 우주에 있다든지 물리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구약의 장막과 성소는 참 성소와 장막인 이 영적인 것을 다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영적 하늘을 의미하는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아서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 세계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성소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고 거듭나게 하셔서,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서 보지 못했던 그 참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데려가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 구약의 그 성소 건물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갔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딱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다가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기억나시죠? 발에 밧줄을 묶어서 이 직무를 보다가 이 대속죄일에 안 나오면은 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죽이셨나 보다 하면 이렇게 밧줄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장막 커튼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방울 같은 게 달려서 딸랑딸랑 하면 움직이고 계시면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계셔서 아직도 지금 이 속죄일에 일을 하고 있구나 밖에서 소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잠깐 그 제사드리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때 짧게 만나고 나오는 정도죠. 자, 그런데 참 대제사장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장막, 즉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던 성도들이 지금 이 설명을 참으로 깨닫게 된다면 정말 쇼킹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죽지도 아니한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다 영적인 세계로 이미 신약 성도들은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장막, 즉 이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이 세계에 들어와 있음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영적인 성소, 즉 영적인 은혜의 세계에 언제나 영원히 계시고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이미 들어오셨다. 그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그 차이점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인가? 구약의 제사장들도 다 기록된 그 방법,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데, 언약을 갖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죠. 계명과 율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식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구약의 이 언약은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언약을 잘 살펴보면 이 언약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쌍무적 계약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쌍무적 계약. 양방 간에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양편의 의무가 다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조건이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그 조건에 맞을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양쪽의 의무가 다 있어요. 이 언약이 성립하려면 양쪽이 다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죄인된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성경이 다 그것을 보여주죠.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이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구약의 약속도 역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참 지혜롭게도 이 구약을 지금 더 신뢰하고 있는 이 이 성도들 향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져가서 인용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미리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이 8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앞에 살펴보았죠. 19장 출애굽기 거기 내용입니다.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쌍무적 계약이었던 이 옛 언약으로서는 인간편에서 늘 벗어나게 되고 실패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진 10절에 보시면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비교해서 쌍무적 언약이 아니라 편무적 계약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합니다. 한편에만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만 의무가 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에도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기록합니다. 이 말은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이룬다는 그 약속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다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또 설명합니까? 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율법 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 우리 속에서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이 내적인 확신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성도들은 굳이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해도 서로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임을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과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더 경험되고 더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약의 언약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주어졌다면, 자, 새 언약은 그러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모든 의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다 이행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에게만 100%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방적인 은혜를 먼저 그대로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또 성경이 알려줍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읽어보시면 내가 그들의 무엇을 긍휼히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은혜로운 질문이죠. 불의를 긍휼히 여기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의무를 다 행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긍휼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선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죠.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조건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구약의 언약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다 우리를 온전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한 가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인간적인 자연 논리가 따라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그 동화가 있습니다. 유아 스페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23분, 5분 정도 되는 더빙판 그 영상으로도 제작이 많이 되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 인간들이 나옵니다. 나무로 피노키오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매일 만나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서로 행동을 보고 뭘 붙여주죠? 잘했으면 별 스티커, 별점을 붙여주는 몸에.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뭔가 비난받을 일을 하면 벌점을 가지고 있다. 벌점을 서로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별점 많은 사람, 또 벌점 많은 사람 이렇게 있겠죠. 주인공 펀치넬로는 별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 사람이었고 인간이었고 맨날 실수하고 잘못해서 벌점만 받은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루시아라는 그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의 몸에는 별점도 하나도 없고 벌점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내용에 보면 누가 별점이나 벌점 붙였는데 안 붙고 뚝뚝 떨어져 안 붙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지 않거든요. 펀치넬로는 이 비밀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참 대단히 무섭게 소문이 난 목수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수, 그 목공소, 대장장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다 두렵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그 루시아는 엘리를 자주 만나러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이 모든 그 목수가 이 나무 인간들 다 만들었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엘리가.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펀치넬러도 이 엘리를 찾아가게 되고 자기 몸에서 그러한 것들이 떨어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즉 율법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그 생명을 주시는 복음적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될 때 꼭 한번 영상을 시간 되실 때 뭐 이렇게 여가 시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들이 좀 컸으면 같이 보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뭘 의미하는 것 같니 이렇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신약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 구약적 신앙생활의 패턴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복음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기 전에 늘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벌점은 떼어내려고 노력하고 별점은 더 많이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또 별점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고 날 받아들여 주는 것 같고 또 벌점이 많으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고 멀리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이처럼 미완성에서 출발해서 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것이라면 새 언약은 이미 완성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이 완성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들어가고 누림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명의 그 은혜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을 따라 벌점과 또 별점을 주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존재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표현처인 것입니다.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우리를 의롭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 다양한 그 꽃들 속에서 다 이 꽃들을 만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속에 서로 힘들게 또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드러내는 자녀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 해나갈 때 어떤 대제사장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나의 행동을 따라서 별점과 벌점을 주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명으로 피로써 우리의 모든 벌점을 다 떼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조건 없이 나올 때마다 생명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제사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미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이루고 계시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별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온전하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또 듣고 깨달아서 기쁨과 또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마음에 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 있지만 그것이 가려서 신앙생활이 마치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서로를 바라볼 때도 복음이 아니라 상점과 벌점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날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볼 때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